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의 농사를 주시고 농사를 지어서 수확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우리 영국에서 그 성공의 많은 그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하며 하나님 앞에 올곧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청교도들이 10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메리칸 신대륙에 와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 그런 시작에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교회에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면서 지낸 그런 감사들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140년 전에 이 미국의 청교도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렇게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여러 가지가 감사할 것이 많지만은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육간의 생명, 즉 영혼의 구원함과 육신의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실 때 또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혼이 하늘로 올라서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성경의 이름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또 천국에 가는 것을 우리는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옥 가는 영혼이 천국을 가고 악한 마귀의 사단의 자녀에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의 종로릇을 하다가 마귀의 종로릇을 하다가 우리는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소원은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고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우리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늘나라를 가는 이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이것이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변화를 해요. 가치관도 변하고 인생관도 변하고 세계관도 변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 인생관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통과하면 이 가치관이 인생관이 세계관이 바뀌게 됩니다. 인생을 사는 목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천국 가게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해도 그 영혼이 천국을 가지 못하고 지옥을 간다고 하면 지옥은 유황불이 펄펄 끓고요. 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더 힘들고 괴로운 것은 그 고난이 끊이질 않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 비참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가야지 지옥을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그 생명수 강가에서 주님 주시는 면류관을 쓰고 잘했다 칭찬받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생명수 강가에서 안식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와 가난 질병을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마다 광야에서 그 구리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병을 고쳤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심령의 구원을 받아서 구원받고 천국을 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영이 죽었다고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살았다고 해요. 여러분, 영이 살아야 됩니다. 영도 살아야 되지만 육신도 육신의 영혼도 살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가장 감사해야 될 것은 내 육신이 살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설사 예수를 안 믿어도 내가 앞으로 예수를 잘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되거든. 앞으로 예수를 믿을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지금 내가 병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 치료의 광선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분의 2의 시간을 할애해서 병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38년 된 병자가 낫고 또 12회를 혈류 병자가 앓다가 나은 것처럼 우리의 병이 고쳐질 수 있는 희망이 있잖아요.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구상에서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가장 부귀영화를 많이 누린 사람을 솔로몬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솔로몬을 들 수 있는데 이 솔로몬이 전도서 9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저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 생각을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산 개가, 살아있는 개가 죽은 개보다 낫다. 왜 그럴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 꿈이 있다. 희망이 있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죽은 사람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고 또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복이 있는 사람들이 혹시 예수를 안 믿었거나 예수를 믿었어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고 또 신앙생활을 지금부터 바르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또 한 가지 기회고 소망인 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즉 천국 가는 곳으로, 교회로, 예수 믿는 곳으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서 정말 이 별이 그렇게 영롱한 빛을 발하는 것처럼 환한 얼굴로 우리가 빛을 발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면류관 받아 쓰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내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말고 이 땅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심고 또 심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얻어 마침내 거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큰 복을 받길 바라고요. 아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많이 하셔서 하늘나라에서도 면류관 받아 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기뻐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신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에 응답받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또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뭐 마약 중독자가 되고 급기야는 사단에 씌어서 마귀에 사로잡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아멘.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7절서부터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아멘.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14장에도 내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잘하고 못하는 것이 없어요. 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다 내어놓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만 하면 되는. 아멘. 예수 믿는 게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쉽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 그래 목사님 저는 기도 잘 못해요. 또 대표 기도하려면 벌벌 떨고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근데 딱 하나예요. 그냥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 앞에 1대1로 기도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데 뭐 기도 못할 게 뭐 있어요?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듯이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듯이 잘 듣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도 기도하셨고요. 예수님도 기도가 응답된 후에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닮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니까 우리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또 내 마음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내 생활이 힘들고 고달파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물질의 복도 주시고 또 성령의 은사와 능력도 주시고 평안과 기쁨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응답해 주시고 난 다음에는 꼭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는 기도하는 일이요 둘째는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에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래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그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이 병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 중에 있기를 그렇게 바라는 그런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님도 나를 도와주는데 능력이 없어서 못 도와주시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능력만 되면 아들, 딸, 손자, 손녀들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은 그리하면,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이 와요. 평안이 온다는 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물질 때문에 막 기도하는데 걱정이 돼서 기도했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을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아멘. 종이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참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8장에는 이것을 양자의 영으로 말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에는 계속해서 적부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종이 수도 없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고 힘들지만 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양자의 영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을 때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양자법을 알죠? 양자가 되면 내가 친아버지가 아니지만 친아버지가 돼서 법적인 효력이 똑같습니다. 친아들, 친딸과 법적인 효력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또 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였었는데 그 참 감람나무 아주 열매가 실하게 달리는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으면 그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가 돼서 똑같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버림받고 슬퍼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고달픈 인생이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받게 되고 상속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상속자들은 기쁠 것 같아요. 저는 이 땅에서 상속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목사님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강화도에 어머니 아버지가 땅을 6,000평을 그렇게 상속시켜줬어요. 그래서 그거 팔아다가 교회를 졌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땅 한 평도 안 주셔서 이 교회 졌는데 교회 짓는데 건축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를 세우게 됐죠.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고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그랬죠.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형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예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범사를 헬라 사전을 찾아봤더니 엔판티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뭔거니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에서 그런 뜻이에요. 범사라는 뜻이 모든 환경, 모든 범사에 감사라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참새가 2마리가 있는데 그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참새 2마리가 우리나라 돈을 한 돈 1,000원에 또 뭐 500원에 이렇게 팔리는 것, 그것 하나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없는 것은 어린 아기가 유치원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닌다고 해도 부모님의 뜻을 어떻게 다 할 수가 있겠어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가 중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찬양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가사가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드는 수가 있어도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그렇죠? 내가 세우는 이런 계획이 빗나갈 수도 있고 내가 가는 길이 똑바로 가지 못하고 굽어드는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이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이렇게 찬양을 마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22절에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을 냈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된 것,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아직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꿈과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